우리가 잘 아는 속담 세웅지 마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중국 변방 지역에 세웅이라는 한 노인네가 살았는데 집에서 기르고 있던 아주 명마죠. 그 명마가 하루는 어떻게 마음이 변심했는지 오랑캐 지역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웅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지, 저 녀석 어떻게 키운 건데 우리하고 그동안 지난 세월이 얼마나 많고 참 똑똑한 녀석인데 저기 가서 오랑캐 지역 가서 혹이라도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몇 날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웬걸 뜻하지 않게 그 녀석이 저기서 자기 집 있는 데로 향해서 걸어오는데 옆에 한 녀석을 달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말이 도망갔던 그 녀석보다 더 준막, 아주 훌륭한 말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세웅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현실이 상당히 어려워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반전이 되고 역전이 되는 그러한 일들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죠. 성경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다윗, 시편 30편에 보면은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역전시키셨습니다. 반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내 슬픔을 춤이 되게 했습니다. 슬픔이 춤이 되게 했다는 건 기쁨으로 바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파란만장한 다윗이 있지만 그 일생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다윗에게도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었잖아요. 주변에 공격하는 사람도 많았고 자기가 정말로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통에 잡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여인, 무자에서 다른 아내에게 얼마나 학대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한나에게 하나님께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하시잖아요. 이것도 반전의 역사죠. 그뿐이에요.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하고 하만이라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하만이라는 고약한 녀석이 잡혀온 포로된 유대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모의했다가 그리고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이제 큰 높은 장대에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장대에 하만이 목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오늘날 현대 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 실망하고 코가 쭉 빠져나오고 부활한 주님을 베드로가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그러한 것을 볼 때 아마 베드로도 다시 살아난 주님을 자기 눈으로 목도했으면 지금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들 뭔가 새롭게 바뀌어질 것이 있겠는가? 아마 그런 실망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을 실망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는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고 전혀 뜻밖의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부활한 주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다. 베드로도 잠겨진 문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정말 뭔가 바뀌어져야 될 텐데 오히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생합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 모습을 볼 때 저들이 얼마나 시리에 빠졌으면 이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형편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제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제자들 다시 일으키시는 장면, 우리가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 사복음서에 다 고용이 등장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으로 다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17절도 비슷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나를 더 아가페, 나를 더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똑같이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친구들의 우정적인 필리아라는 단어를 써서 내가 그런 우정 정도로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정도로 내가 사랑합니다, 그렇게밖에는 자기가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과거와 짧은 시간이었지만 며칠 동안에 지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는 이 질문 앞에 결국은 좌절하고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셨다. 밤중에 밤새도록 배에 그물을 쳤지만 한마디로 낚아 올리지 못했던 제자들의 수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 배와 빈 그물로 다시 돌아오는 저들을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너희들 얼마나 잡았냐?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배 오른편에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봐라.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153마리나 그렇게 고기를 낚고 이제 육지로 올라올 때 주님께서 이미 육지, 그 해변가 가에 호숫가 가 그 육지에 이미 아침상을 마련을 해 주셨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먹어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실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우리도 다 그렇게 겪어봤고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한적이고 그리고 유한하죠. 조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나 특별히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조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거기에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무너지고 좌절하고 주저앉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첫 번째 방법은 제자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가서 이제 결국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육지로 부른 다음에 숯불에 올려진 고기를 이제 띄어서 먹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죠. 숯불을 볼 때 베드로가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숯불하고 연관되는 건데 주님께서 그것을 일부러 상기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를 나무라고 야단치기 위해서
숯불을 그렇게 등장시킨 것이 아니라 이제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그 숯불을 통해서 베드로의 실수와 약함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아니었는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랑으로 일으켜 세우신다.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 완전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는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베드로가 이제 변화받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비웃잖아요. 저 불황부식한 녀석이 어떻게 저렇게 말 조리 있게 잘하지? 학문을 배운 우리보다 훨씬 더 유창하게 말을 잘할 때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것은 베드로가 배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주님을 체험하고 부활한 주님을 체험하고 다시 자기를 일으켜 세우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진짜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평생토록 그렇게 이제 감당했다. 두 번째, 이제 주님께서 무너진 제자들, 시리에 빠진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가.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방법은 순종함으로 이제 다시 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순종이란 뭔가 앞에 명령이나 지시가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을 준행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은 맹종이나 또 다른 말로 복종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자기의 생애를 걸고 인격을 걸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라, 예, 서라, 예, 여기에 머물라, 예, 다시 일어나 가라, 이 일을 하라, 저 일을 하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다. 결국은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큰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이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죠. 조금 뭔가 부족해도, 덜 채워져도, 약해도,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빈 배와 빈 그물로 돌아온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 아무것도 못 잡았지?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몇 마리나 잡았냐? 예,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다시 내가 그물 내리는 곳을 알려줄 테니까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을 들은 제자들,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아니, 그때까지는 주님인지 확실히 몰랐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벌써 30, 40대, 20대는 지난 그러한 제자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잔뼈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일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우리 보고 가서 그물을 또 내리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비아냥거리면서 반문하고 아마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그대로 아무 누구도 아니라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이제는 제자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수용하고 자기들이 반응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아니요, 노 해버리면 더 이상 일어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앞에 예, 알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했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그러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의 순교, 죽음을 향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다. 베드로가 자기의 젊은 혈기, 자기 생각 이런 것대로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따르면서도 그런 모습이 간간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베드로의 삶이 다른 제자들 마찬가지죠. 완전히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가 가야 될 곳, 내가 움직여야 될 곳, 내가 일할 사명들, 이러한 것들을 내가 감당하게 되리라. 그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나 그냥 집에 가서 내 처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가정도 꾸려야 되고 내 생업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노해버렸더라면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라는 신앙의 인물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베드로가 성경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듯이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름다운 교회 역사가 복음이 진전되는 십자가가 증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사용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순종의 결단, 이것을 요구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여러 곳에 말씀하시죠. 너희들 용서하라. 우리가 정말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고 그러면요 빨리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저게 나한테 잘못했다고 비지도 않는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해? 사람들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주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용서하라. 용서하면요 마음이 더 속상할 것 같은데 내 자존심이 구겨질 것 같은데 우리가 체험했듯이 용서 먼저 하면은 그 다음에 기쁨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용서 뒤에는 기쁨이 일어나게 돼 있죠. 두 번째, 너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드려라. 헌신하는 그곳에 정말로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이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알고 여러 가지 그런 여인들의 모습을 알잖아요. 이것 가지고 오늘 밤 내 아들하고 먹고 나면 더 이상 양식이 없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대접을 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새로운 것이 공급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계속 공급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멈춰라. 여기서 멈춰라. 멈출 때 이제는 더 이상 소망도 없다. 절망이다. 그렇지만 사울이란 그 청년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칼자루 휘두르는 것을 너 여기서 멈춰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은 칼자루 계속 휘둘러서 어려운 일 만들지 말라. 여기서 멈춰라. 멈췄더니 그가 율법으로 자기를 얽어매고 있던 매듭이 그때부터 풀어졌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율법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간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멈출 때,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방법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맺혀진 매듭을 그때부터 풀어주신다. 이게 바로 신앙에 순종하는 생활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순종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모습. 마지막 세 번째 21절, 22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방법.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대해서는 내가 늙어서는 이제 내가 가고 싶으나 내가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곳으로 너를 띠띠우고 가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죽음에 관한 그 묘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주님, 이 사람 옛날에 만찬 때 누가 주님을 팔 사람입니까? 하고 그렇게 질문했던 이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왜 그게 관심이 있냐? 이 사람은 너는 순교해서 죽을 거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이 산다 할지라도 너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좀 서운한 얘기 같지만 그렇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났더니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너는 너의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이 요한이 얼마나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한은 너하고 또 다른 사명이 요한에게 있어.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맡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라. 바로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을 보면 우리는 늘 살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늘 항상 우리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도 갖고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사는 방법,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별도로 있어. 너는 너가 사는 내 수완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다른 사람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으면 그렇게 바라보고 나하고 비교하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다 열등감 속에서 비교 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같이 놓고서 이렇게 저렇게 비교하면 그것은 참다운 삶이 아니야. 제자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야. 우리가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일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이제 점심 식사 전에 다 청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 시간이 되면 1분단은 어디 무슨 청소, 2분단은 무슨 어디 구역 청소, 3분단은 뭐 교실 바닥, 뭐 4분단은 뭐 어디 청소를 다 배정을 맡겨주잖아요. 그런데 유리창 닦던 친구가 유리창을 막 닦으면서 교실 바닥에 막 그제 옛날에 초 가지고 막 마룻바닥 문지르던 그런 생각 나죠. 요즘 아이들은 그거 잘 모를 텐데. 그러면 유리창 자기가 맡은 유리창만 열심히 깨끗하게 닦으면 될 텐데, 뭐,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왜 저렇게 뭐 마룻바닥은 초도 안 바르고 왜 이렇게 흉내만 내냐, 뭐 선생님한테 고자질 할 수도 있고, 뭐 또 책상 왜 이렇게 삐뚤삐뚤 놓냐, 뭐 걸레를 닦지도 않는다.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왜 비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너는 너 맡은 일, 유리창만 깨끗하게 닦으면 내가 할 일이고요. 마룻바닥을 초를 문제 가지고 걸레를 닦으면 그 시간에 그것만 하면은 자기 맡은 일인데 비교 의식하지 말라. 우리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요 우리가 속상한 일도 많이 생기고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각이고 관점인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만 대답하지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 또 이 말씀을 읽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신앙 현장에서 신앙생활의 현장 가운데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건지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너희들이 살아가라.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 하나님의 관점, 나에게 맡겨진 신앙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일을 주신 그분의 시각과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나가야지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그 일을 해나가겠다가는 엉뚱한 일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은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갑자기 느닷없이 던지잖아요. 자기하고 비교해서 저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걱정하고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너는 너대로서 너의 고유한 너의 존귀한 하나님의 중요한 그릇으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고 요한은 요한으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안다면요. 우리가 그렇게 열등감이나 혹 비교의식 가지고 속상할 필요도 없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이 무언가 이것을 잘 알고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 그래야지 그것이 참다운 제자의 길이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시리에 빠지고 넘어지고 이제 자포자기한 제자들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요? 사랑으로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함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일으켜 세우시도록 활력소를 집어넣으셨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시각이 내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잘 그렇게 살펴서 일을 해나가라. 그러면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신 주님의 방법이다. 이 말씀 마음에 우리가 잘 새기면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한 절 한 절 저희들에게 생명의 꼴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정말로 힘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다시 순간순간 되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정말로 칭찬받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 서울 구치소 잘 다녀왔고요.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